하는데 최적화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현대인들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어떤 안건을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해볼까요 하면 다 그렇게 집중이 돼서 그런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는 성과도 있고, 어제 어떤 분이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단어를 쓰던데, 그 생산적인 일이라는 게 그, 그 몸으로 일해가지고 환경이 달라지는 그런 일에 대한 단어를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어, 눈에 보이지 않는 일, 성과 없는 일 이런 것들을 이게 하지 않고, 그분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머리를 환기시키나 봐요.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을 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아 내가 오늘도 보람찬 하루를 보냈어. 근데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에 대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걸 달성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가 다르게 되라는 얘기거든요. 네. 우리의 존재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나 유능한 사람이나 종교적인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다른 존재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지 말고 다른 존재가 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율법주의에 이렇게 왜 자꾸 빠지냐 하면 관계를 잘 못하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관계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불편하고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대단히 불편한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못하고 우리를 온전히 오픈시켜서 주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주목해서 보는 것들이 불편한 사람들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불편할 수 있겠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7초 이상 다른 사람의 눈을 보는 게 예의에 어긋난다고 하더라고요. 7초. 어떤 사람의 눈을 이렇게 바라볼 때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뚫어지게 쳐다보면 상대방이 불편한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을 친숙하게 이렇게 교제를 하고 인격적인 교감이 있고 이러면 되는데 내가 미워서 쳐다보는지 아니면 실수해서 이상하다고 해서 쳐다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노려보고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불편한 거죠.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아닌 소유냐 존재냐 뭐 그런 책도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죠. 이게 행복하다고 느끼고. 근데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서의 의미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율법주의가 우리에게 편안하니까 자꾸 빠지는 겁니다. 율법주의가 우리에게 잘 맞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율법주의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도 또 거기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반복적으로 그런 입장에 딱 들어가 있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율법주의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더 편안하고 익숙한 거죠. 율법주의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라기보다는 관계에서 나오는 표면적인 나타남이거든요. 나타남. 예배나 11조나 성찬식이나 뭐 침례, 성경, 공부 뭐 이런 것들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왜 나타나죠? 이런 것들이? 예배는 왜 하죠?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 그분을 대면하려고 하는 것이 예배죠.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예배하는 행위를 보면
뭐 와서 찬양 몇 곡 부르고 찬양을 몇 곡 부르고 또 뭐 일어났다 앉았다가 광고 듣고 설교 듣고 그리고 기도 사역 받고 이렇게 가는 이런 것들만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분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주님의 존재를 이렇게 목격하고 있고 그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분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분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분을 찬양하려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노래를 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듣죠. 설교를 듣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배라고 부르죠. 예배라고 부릅니다. 근데 껍데기로 나타나는 것이 거의 어떤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한 여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비유로 들 건데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랬거든요. 실존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는 있는 거잖아요. 그림자는 나타나는 건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전혀 본질적인 부분들은 아니죠. 비본질은 변화될 수도 있고 그럭저럭 비슷할 수도 있죠. 사람이 이렇게 저녁에 해가 질 때 사람 그림자는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사람은 한 1, 2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그림자는 한 10m씩, 20m씩 될 수도 있죠. 그 길게 늘어서면. 그림자는 변할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에 의미를 둘 수가 없는 게 그냥 본질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예배의 형태도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요. 11조나 성찬식이나 침례 뭐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굉장히 다르게 모양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이것이 핵심이지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은 굉장히 다채롭게 나타날 수 있죠. 그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거기에 기반해서 모든 표현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변화무쌍할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방점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는 어제와 똑같은 예배, 지난주와 똑같은 형식의 예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편안하면 우리는 지금 뭔가 조금 기울어지고 있는 겁니다. 안 좋은 것에 고착화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세종시 조선에 주보가 없거든요. 없은 지가 이제 몇 년 됐습니다. 주보 만드시던 분이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몇 년째 안 나오시고 집에 집가하고 계세요. 저는 만들 줄을 모르고 그래서 주보가 이제 세종시 조서에 주보가 없으니까 아마 그게 교회를 떠나는 중요한 이유가 된 것 같아요. 주보 없이는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래서 본인이 익숙한 것들을 한 서너 번 이렇게 요구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려면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이 세종시 조서에 없는 거예요. 주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래서 이제 그분 떠나셨죠. 떠났다가 또 와가지고 사과 깊이 또 하시고 권위에 순복 못해서 죄송합니다도 하시고 교회에서 배운 건 다 하시더라고. 다 하고 가셨어요. 자기 양심이 편할 때까지 이렇게 다 하시고 숙제 다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착한 분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건 다 하신 겁니다. 근데 그분을 편안하게 만드는 거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아니고 이때까지 해온 종교적인 그 폼이죠. 폼, 틀. 요런 것들이 적당하게 그분의 그 익숙함에 맞춰드려야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어라고 느끼는 거죠. 하나님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겁니다. 본질적인 부분이. 근데 비본질적인 부분들이 우리에게 갑자기 불편하게 다가온다면 우린 좀 그동안에 좀 이상하게 틀이 박혀 있다 이겁니다. 찬양 인도자가 종종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몇 년 주기로. 아마 이제 조만간에 또 찬양 인도자가 바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한동안 예배가 잘 안 돼요. 아, 옛날 그 사람이 인도를 해야 찬양이 잘 되는데,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분에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본질이잖아요. 하나님 그분께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 게 아닌데, 본질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찬양 인도자가 바뀌면 한동안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거죠. 예배하고 있음에도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는데 대체로는. 그래서 어떤 분은 전 스태프들한테 뭐 요구해 오기도 합니다. 아, 너무 불편합니다. 이렇게. 불편해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 뭐 비슷한 겁니다. 이게 성경 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딱 이렇게 피부적으로 딱 와닿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인데,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의 일로 이런 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누군가가 와서 너희는 왜 그런 식으로 먹어? 그런 식으로 왜 마시지? 절기를 왜 그런 식으로 하고? 초하루는 왜 그렇게 하고? 안식일은 왜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할 때 뜨끔뜨끔 하는 거죠. 이게 잘못하고 있나?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하고 있는지, 이 표면적인 모든 것들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마 대략 생각해 볼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이라기보다는 그냥 온 어떤 성도들이 주로 이런 거죠.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식으로 안 했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형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타나는 표면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때 뒤 흔들리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실질적인 이거는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본질을 위해서. 진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 계신가? 물을 거는 이것뿐입니다. 사실은. 주님 계신가? 주님 안 계신가? 모든 이상해 보이는 종교 행동들, 행위들에서 예스와 노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뿐이죠. 딱 하나뿐입니다. 장로교 규전이 맞나? 뭐 어떤 분은 자기가 드렸던 이게 그 교단과 예배 형식이 다르다고 이렇게 금방 발끈하고 화내고 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발끈해야 될 것들은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화를 내야 되죠. 지금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거는 이제 화낼 일이죠. 근데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면적인 문제들이 어제와 다르고 다른 곳과 다르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익숙함과 다르다고 비본질적인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올바른 것은 아닌 거죠. 예수님이 알맹이다. 나머지 것들은 예수님을 싸는 포장지에 불과하다. 또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엄청나게 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럼 형식을 왜 만들어 놨느냐?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가장 적절한 형태로 반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때로는 그 최적이라는 것들이 조금씩 변할 수 있는 거죠. 최적이라는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한번 81쪽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믿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실로에서 쫓아낸다는 것은 제일 문제점이 실로에 있는 것이죠. 실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 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있다고 이렇게 믿었던 거죠. 어떤 형식과 눈에 보이는 것이 변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이전과 똑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고 있다고 믿는데 실제로는 안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껍데기는 그대로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로를 신뢰했다. 이렇게 결론 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 예배하던 장소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도 그들이 옆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행동은 그 익숙한 장소에서 쫓아내는 거였습니다. 익숙한 장소에서. 그 율법주의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딱 그 내용들을 다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로면 실로, 방법이면 방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되게 놀라게 됩니다. 그럴 때. 그제서야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전에 두려워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익숙한 것들이 상실될 때 그때 두려워하거든요. 주님이 항상 요구하시는 것들은 우리 존재 자체죠. 주님은 그런 식으로 하십니다. 본질적인 것. 우리의 본질은 뭐죠? 우리가 드리는 어떤 것들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중심 자체지.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좀 굉장히 초보적인 질문을 82쪽 들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습니까? 교회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밑에서 첫 번째 블록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믿는다고 혹은 예배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듯이 당연히 그들도 자신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 의심하지는 않죠. 뭐가 바뀌지 않는 한, 껍데기와 형식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별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사는 겁니다. 껍데기만 변하지 않으면 되는 뭔가 이게 다른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그런 사회가 아닌 거죠.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어쩌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껍데기만 안 바뀌면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죠.
그 철학자들이 보는 것처럼 존재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 겁니다. 껍데기만 똑같이 갖고 있으면 뭐 이런 물건을 가지면 행복한 사람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정상적인 학생은 어떤 게 정상적인 학생인가요? 한 몇 년 전에는 정상적인 학생이라면 노스페이스를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노스페이스 옷을 입고 학교에 가면 정상적인 학생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뭐 이런 게 뭐 예절 바로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정상적인 학생이 되려면 노스페이스 잠바를 입고 학교를 가야 되는 그러면 사람들이 아 이상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0대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 10대는 누가 키웠죠? 어른들이 키운 거죠. 30평에 살아야 정상적인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밤늦게 학교 가서 저 회사에 가서 돈 벌어서 집에 가져오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다른 집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으면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모든 세계가 그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되는 게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인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인식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다 남들처럼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뭐라고 하면 스트레스만 되죠. 본질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본질을 보는 존재가 아닌데 본질을 그래서 제가 이 예습하면서 좀 걱정이 됐습니다. 왜 걱정이 되냐면 우리 존재가 본질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닌데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런 것도 추구하지 않는다고 내가 불안하지도 않고 껍데기만 좀 비슷하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인데 이게 뭐 우리에게 맨날 불안해야지 이거에 아둥바둥하면서 이렇게 달려갈 텐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출석률의 대가들이잖아요. 출석하면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주니까 오늘 출석 안 하면 큰일 나죠. 뭘 했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쓰러진 강도가 있어도 출석은 해야 됩니다. 이 강도에게 이게 당해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이웃이 있어도 일단은 출석을 해야 됩니다. 제껴놓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출석 안 한 사람들이잖아요. 출석 안 한 사람들. 강도가 옆에 쓰러져도 일단 예배당에 가가지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일단 출석 도장을 찍어야 합격이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이고, 그래서 저는 성경부를 인도하고 있지만은 예습하면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성경부로 될 일인가 싶기도 하고 우리의 존재가 바뀐다는 게 이게 되는 일일까? 가능한 일인가 이게?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또 패턴에 들어갔거든요. 혹시 헛수고하는 건 아닐까? 지금 오늘 이게 막 이게 떨어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무런 변화도 없이 무익한 일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한 감정이 쑥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냥 보면서. 그래서 성경부 예습은 1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고민은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이게 피로감이 있습니다. 좀 이게. 엘리 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엘리 시대. 여호사 시대 때 법궤가 앞서가니까 승리했거든요. 사람들이 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들은 거라도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앞서 나가고 그 뒤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의 형태를 쫓아갈 때 승리했대. 이런 걸 들은 거죠. 그래서 그들의 패배에서 그들이 논의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왜 패배했는가? 한 사람이 일어났을 겁니다. 좀 똑똑한 사람이. 성경만 읽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여호수아 시대 때는 법궤가 앞서갔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승리가 있었어라고 얘기했을 거고, 사람들은 박수치면서 그래 네가 성경적이군 이렇게 하면서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자 이렇게 결론 내렸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들은 용기백배해서 나갔을 겁니다. 결과는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죠.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적들도 무서워 떨고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패했죠. 세상에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우리는 한 국가가 똘똘 뭉치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배웠잖아요. 이게 거짓말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똘똘 뭉쳐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전쟁하다가 대패한 거거든요. 여기서 본질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시대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고 그들의 목적을 내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했던, 거기에 하나님께서 후원하고 계셨던 건데, 그들 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이런 살가운 피드백들이 눈에 보이지 않은 거죠. 눈에 보인 거는 법궤가 앞서가고 그들 뒤에 가고 승리하고 요거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못 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 스토리가 있으니까 이게 눈에 띄는 건데, 여기에 우리 삶에 싹 들어오면 이제 눈이 멀듯이 안 보이죠. 눈이 마치 먼 것처럼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오류의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내가 별 문제 없어 보이는지 다른 사람에게 좀 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좀 이렇게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말이 정확할 수가 있거든요.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한테 물으면 잘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인격이 다듬어져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에게 아픈 말을 잘 안 하려고 하실 건데, 아주 불경건하고 나하고 관계가 잘 안 좋은 사람이 정확하게 꼬집어낼 수도 있거든요. 누가 여러분 성질을 긁으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분은 좀 나쁜데 그 사람이 그럼 하나님의 사자냐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은 날카로워 가지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는 잘 못하면서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완전 바리새인이죠. 근데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보는 내 위치가 굉장히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람과 한판 대결을 할 게 아니라 진짜 그런가 하고 그때부터 의심이 좀 필요합니다. 아니면 다행인데 그럴 확률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저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되게 귀담아댔거든요. 제가 생각보다 비난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받는 일보다는 손가락질 받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60대 40 정도로 이렇게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그래서 저는 건강할 수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게 저 사람이 나는 지금 편안한데 나에게 뭔가가 잘못됐다고 느끼는구나. 이게 이렇다고 또 비난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상품권을 하나 주면서 이렇게 가방 좀 사시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방. 나는 이제 내가 사랑하는 가방이라서
갖고 다니는데 옆에 조금 떨어졌나 봐요. 그 떨어진 게 불편했던 거죠. 그 떨어진 거를 그대로 예, 계속 들고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가방 자체에 애착이 있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 가지고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방 있어요. 그냥 당신이나 쓰세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의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른 사람을 되게 불편하게 하는구나. 옛날에 제가 달력에다가 이 설교 원고를 써가지고 달력을 들고 이렇게 올라갔더니 달력을 그 강단에 가지고 올라간 그것 때문에 다음날 A4지 한 묶음을 이렇게 누가 선물로 주셨더라고요. 종이가 없는 줄 알고. 종이는 쌓여 있어도 내가 그때 쓰고 싶은 그때에 이제 달력밖에 없으면 그게 쓰는 거거든요, 제가. 근데 이런 행동들 때문에 내 행동에 여러 편안한 그 행동 패턴들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제가. 저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다른 사람에게는 되게 이런 옷을 입고 다니고 이런 종이를 쓰고 이런 가방을 들고 또 얼마 전에는 제가 다이소 가서 헤드폰을 하나 사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5천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거 쓰는 게 되게 불쌍해 보였나 봐요, 이렇게. 이게 상품권을 이렇게 하나 줘가지고 좀 비싼 거 쓰라고. 잘 들리는데 이거 완전히 나는 아무 문제 없이. 그래서 내가 이 5천 원짜리 헤드폰 쓰는 게 다른 사람에게 되게 불편하구나. 이런 것들이 나는 이게 귀에 들리면 되는데 내가 진짜 소중하다고 생각한 건 돈 많이 투자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불편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게 요지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자기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켰습니다. 그 5만 원짜리 시켰습니다. 5만 원짜리 헤드폰 5천 원만 하면 되는데 5만 원짜리 했는데 소리만 안 좋아 봐 그냥. 다른 사람이 편하라고 굳이 5만 원짜리를 사서 지금 아마 다음 주에 오면 쓰게 될 겁니다. 가방도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비싼 가방 사가지고 지금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 그게 훨씬 마음에 드는데 세상은 이렇게 껍데기를 보는데 익숙하고 그게 본질처럼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이게 우리 몸에 이게 완전히 그렇게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쁜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러고 또 여자들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남자랑 결혼하려고 하잖아요. 이것도 본질은 아니죠. 그게 왜 본질이 돼야 됩니까? 완전 비본질인데. 근데 그 당시에 그 나이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대세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본질을 추구한다. 이거를 손가락질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또 전환이 될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이게 심각한 문제는 목회자들로부터 그런 걸 배웠어요. 비본질을 추구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또 가르친 부분도 있고 목회자들이.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요구한 바가 껍데기적인 부분들밖에는 요구를 안 한 거죠. 왜 11조를 그따위로 했습니까? 그 예배 시간에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사람들 그 목회자들에게 대하는 방식이 왜 그렇습니까? 이건 사실은 본질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닌데 비본질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본질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본질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계속 리더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그리고 눈에 또 이런 것들이 잘 띄나요? 내부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들이 잘 안 띄는 겁니다. 내면적인 것들이 잘 안 띄기 때문에 껍데기를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 때때로는 여주본 목사님이 이 스태프들에게 뭔가 지적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지적하는 것들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는 예배 인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어떻게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이게 얘기를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 잘하거든요,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그 선곡이 정확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 주에 가져올 때는 선곡이 정확해요. 그런데도 본질적인 거는 전혀 변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선곡이 안 좋을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선곡이 문제없이 정확하게 될 때하고 내면적인 부분이 다르지 않고 똑같아요. 그러면 리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는가 그런 이제 한계가 또 있는 거죠. 아니 예배 드릴 때 이 선곡이 안 좋아서 야단 맞았으면 선곡이 잘 됐으면 야단을 안 맞아야 되는데 이럴 때도 야단 맞고 이럴 때도 야단 맞는 거죠. 그 야단까지는 뭐 아닐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불편한 그 리더의 마음이 속 시원하지 않은 사실은 예배인도 잘한다고 칭찬받는 사람 선곡도 어떨 때는 딱히 좀 이상한 게 있거든요. 근데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때가 많죠. 주님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 인도를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보세요. 야단 맞으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당신 예배 인도가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일주일 내내 고민하죠. 이번 주에는 이제 예배 인도를 잘해야 될 텐데 막 이렇게 돼요. 그럼 진짜 올라가가지고 예배 인도를 잘해야 될 텐데 막 더 열심히 막 해요. 막 선곡도 잘하고 막 두 번, 세 번 보고 음도 안 틀려고 노력하고. 근데 그야말로 예배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주님은 이 1g도 없는 누구만 보느냐면 주님을 봐야 되는데 지적한 사람을 본다든지 성도들을 본다든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어떤 사람을 계속해서 의식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예배를 잘 인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딱 그런 거에 몰두해 있다든지 이 본질적인 부분들이 추구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가 좀 인식이 되시나요? 어떻게 하면 이게 확 전환될 수 있을까 존재가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영원히 안 되는 건 아닐까. 어떤 사람은 그냥 한마디에도 찰떡같이 알아듣고요. 거의 그 열을 깨닫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나님과 기본적인 관계가 그냥 살갑게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은 표면적인 부분들이 조금 잘못됐을 때 조금 알려드리면 이거는 이렇게 약하게 알려드렸는데도 선명하게 이렇게 확 돌이키는 경우가 있어요. 선명하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껍데기 외에는 별로 그 사람이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비록 껍데기적인 부분들이 좀 안 맞아도 이게 전환하는 것이 너무 쉬운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에 와서 형식을 좀 교정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교정이 쉽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내면적인 게 별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본질적인 것이 중요한데 뭐 외면적인 거, 형식적인 거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거론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면의 것들도 안 돼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것들이 외부의 틀 속에다 거의 찍혀 있다시피 한 이 틀에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딱 틀에 박혀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 교회에 와가지고 포도나무 교회가 이렇게 그동안 주님과의 관계를 선하게 인도함 받기 위해서 이렇게 다듬어 온 이런 형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고수해 나가는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예배 형식, 신앙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쭉 고수해 나가세요. 언제까지? 포도나무 교회가 바뀔 때까지. 자기에게 바뀔 때까지. 포도나무 교회에 자기를 맞추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 교회가 자기에게 맞춰질 때까지. 그런 날이 올까요? 예, 안 오죠. 그러면 이제 한 10년 안에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예, 본인에게나. 육신이 될 수 있는 것들. 율법주의는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신이 될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지금 육신이 될 수 있는 것을 100개 말씀해 드려도 여러분들에게는 그 100개 중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육신이 없느냐? 또 다른 형태로 옷을 갈아입고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얘기해봤자 여러분들에게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원리적인 부분만 이렇게 발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서 83쪽입니다. 육신이 될 수 있는 것들 두 번째 블록. 의식들. 우리는 앞에서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이 율법주의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서 육신이 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것이 의식입니다. 위에 나오는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배경이나 신앙적인 열심, 율법주의는 결국 자기의 종교적인 헌신이나 희생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자신의 종교적인 배경이나 신앙적인 열심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9절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당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할례를 주장하던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게드리오 행악자, 이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면 큰일 나죠. 예, 특히 교회에서나 믿음 안에서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격렬한 표현을 썼다는 것은 여기에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다. 완전히 배격하지 않고는 안 될 만한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죠. 바울이 제시한 진정한 성도의 세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옆에 한 셋째 줄쯤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세 가지 특징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율법 만들어내는 걸 되게 잘합니다. 율법 만들어내는 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그거나 맨날 저는 예수님이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맨날 하는 거죠. 이렇게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막 맨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저의 자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뭐 이렇게. 성령으로 봉사하는 맨날 입에 성령 달고 있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뭐 자기 육체적인 것들 신뢰하지 않는다고 맨날 입에 달고 사는 거.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화려한 종교적인 배경과 과거의 신앙적인 열심을 나열하면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육신. 육신이다. 그런 것들이.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런 것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보이려고 몸부림친 그 행동들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창피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비본질적인 것만 열심히 쫓고 있었던 거죠. 수치를 느끼는 겁니다. 수치감을. 그래서 배설물이라는 단어 잘 아시잖아요. 똥 취급을 한 거죠. 너무 수치스럽지 않나요? 우리 화장실 갈 때 배설을 어떻게 하나요? 다른 사람 못 보도록 문 잠가 놓고 하죠. 수치스러운 거죠, 이게. 이게 자연스러운 어떤 신체적인 일이지만 그 부분이 수치스러운 겁니다. 자랑스럽지 않은 거죠. 창피한 겁니다. 그렇게 추구했다는 것 자체가. 누구한테 창피하느냐? 하나님께 창피한 거죠. 사람에게 창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그냥 하나님 나 잘하죠? 이랬는데 그게 수치거린지도 모르는 겁니다. 창피한지도 모르고. 제가 10분 스피치를 세종시조서에서 10분간 이렇게 얘기하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거든요. 매주. 우리 성도님들이 겸손하셔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이렇게 창피한 일을 했는데 내가 주님 믿고 이렇게 좀 달라졌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할 때 그런 구조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결혼 관계가 이렇게 나빴고 내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포도나무 교회에서 이렇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습니다. 이런 구조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옛날에는 이렇고 지금은 이렇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죠.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구조로 쭉 얘기하는 걸 자기가 들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 딱 나왔는데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내가 왕년에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내가 뭐 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왕년에 했던 그 일들, 자기가 성격도 나쁘고 그리고 자기 지혜로 살았던 거 이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 왕년에 뭐 깡패했습니다. 옛날에 뭐 내가 이렇게 추구해서 1등 먹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도 수치도 없는 이런 경우 있죠. 뭐 간증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옛날에 뭐 유명한 깡패였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어떨 때는 그 사람이 깡패였던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깡패도 양아치가 아니었고 한 주먹 하는 사람이었어 이런 거 자랑하는 거. 또 옛날에 제가 율법주의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거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 왕년에 좀 날렸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나 무시하지 마세요. 나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나 열심 좀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 가만히 보면 나 사도 바울 비슷하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과시하는 거죠 이게. 창피한 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수치가 없어요.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육신임을 인식 못한 겁니다. 애들은 뭐 그렇다면서요. 똥 싼 거 자랑한다면서요. 나 똥 쌌어 이거 뭐 이렇게 조그만 애기들이. 그런 거죠 뭐. 부끄러운 줄 모르는. 할례를 의지하는 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 하나님 앞에서 뭔가 떳떳하다고 느끼는 거죠. 실제로 주님과 대면조차 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눈이나 좀 마주쳐라. 그런 거 하지 말고 나하고 눈이나 좀 마주쳐라. 눈 보고 얘기를 하나님하고.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도 실제적인 것을 배울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 옆에 있는데도 모방만 하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배워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디 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존재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존재의 문제가. 중간쯤 블록. 우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려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도 믿고 동시에 육체도 믿으면 그것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믿는 것입니다. 할례 받는 것이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실제로는 할례를 믿는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배설물도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배설물로 통치되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도 나름대로 중요하죠. 그 뭐 율법 아무 때나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 깨달은 겁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서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조차 할 수 없는. 밑에 사도 바울의 정리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질 때야 비로소 주님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했던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이걸 창피한 줄 압니다.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거 뭐 출석 잘한 게 그 뭔 대단한 일이었다고 내가 우쭐대고 있었지. 내가 헌금 좀 해놓고 되게 우쭐거리고 있었던 부분들 막 그런 것이 막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부끄러운 일들. 우리 안에 쓱 들어와서 안 나가는 자긍심들. 언제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게 뭐. 근데 이게 늘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의심이 항상 필요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서 있을 때가 있었죠. 은혜 많이 받고. 근데 오늘 괜찮았는데 내일 나타나고요. 어제까지 안 그랬는데 오늘 또 나타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심이 필요합니다. 자기의심. 뭐 이게 뭐 같은 거지만 성경적인 지식도 뭐 이것이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되면 이건 육신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이런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일 어려운 분들이 신앙서적을 지나치게 많이 읽는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다 떼셔가지고 다 떼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성경부 이렇게 인도할 때 저는 그 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제일 경계 대상입니다. 저 사람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책 다 뗀 사람들 있잖아요. 또 들어오는 사람들. 왜 들어온 거예요 도대체 다 알면서. 내가 이거 더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왜 들어올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 회피하는 분입니다. 그럴 때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런 거 보러 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매일 새로울 수도 있거든요. 또 반면에 매일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게 그 침신대 YMC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세종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대학교 처음 들어오면 이제 YMC에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 사람 나는 이제 걔를 처음 보죠. 그런데 걔는 나에 대해서 거의 빠삭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한준희 목사님 계실 때
그 애니어그램인가 뭐 그런 거 이렇게 강의할 때 샘플을 나를 들은 거예요. 5번, 애니어그램 5번. 그런 특징들을 쫙 얘기하면서 대표적인 케이스는 최우영 목사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걔가 와가지고 저를 보는 눈빛이 나 당신 다 알아요. 이런 느낌. 난 당신 이미 다 떼고 왔어요. 눈빛이 나를 완전히 점령 다 한 상태로 이렇게 온 거죠. 한 면에서는 편하기도 하고 한 면에서는 걔가 나를 뭐 얼마나 알겠어요. 이 교제하고 진짜 만약에 나를 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은사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저와 함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에게는 저는 이제 전례 없는 사도 바울이 되는 거죠. 와, 이분은 완전 신령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마니아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제가 월요일 날 인도하면 월요일만 딱 오시는 이런 분들 마니아층이 있죠.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이게 속고 있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제일 안 속는 사람은 우리 와이프입니다. 저에게 나타나고 있는 은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저를 무시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본질을 아는 거죠. 이게 경험에 의해서. 야,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지. 너는 아니지. 이런 걸 딱 분리해서 생각해내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드러나고 막 이런 때에도 저를 무시하기를 이렇게 주저하지 않는 그런 그 저를 너무 잘 아는 거죠. 이게. 와, 이 진정 나를 잘 알고 사랑하는 우리 와이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데리고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진짜 내 아내죠. 진짜 사랑하는. 속아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들보다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은. 나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밥도 먹고 같이 뭐 한 집에서 살고 이렇게 살고 있는 아내가 진짜 본질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지. 나머지 아까 그 청년들 뭐 공부는 했거죠. 공부. 이 애니어그램 5번 공부해. 와, 맞네. 이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딱 그대로네. 뭐 이렇게 해봤자 실제적인 부분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할지 본인 잘 모르죠. 완전 대략적인 것 외에는. 그리고 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깊이 있는 교제도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규정을 짓고 나면 그 뒤에 이제 주님과 함께 같이 뭔가 팀워크를 이루면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연합이 되어져 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좀 정신병이 많이 걸린다네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연예인을. 그래서 어떨 때는 그 개그맨들한테 일반인 사람들이 가서 뒤통수를 때릴 때가 있대요. 웃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개그맨들이. 그리고 너무 이렇게 그 역할 중에서 바보 역할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진짜 바보인 줄 알고 뒤통수를 때리고 만나자마자 막 그럴 때가 있대요. 그 사람을 완전히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역할에 나오는 그것이 전혀 아닌데 매일매일 보고 경험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그렇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밖에 안 나가려고 하는 거죠. 밖에 안 나가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런 모임도 참 하면 할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컨퍼런스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어떤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저를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하거든요.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거의 모르는 분이. 지금은 제가 조금 노련해져가지고 아, 네 하거든요. 아, 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완전히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제 봤던 사람처럼 친밀하게 행동을 해주기를 상대방이 기대하잖아요. 그분은 뭐 동영상 같은 걸 보고 그냥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만났지만 저는 그분이 보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친밀한 교제는 인격 대 인격이 딱 대면해서 완전히 그분 그 인격과 이렇게 교감을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실 그분들은 지식밖에 없죠. 사실 저에 대한 지식도 아닙니다. 저가 익숙할 뿐이지. 얼굴이 익숙할 뿐이지. 연예인도 그 연예인이 익숙할 뿐이지 그 연예인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뒤통수 때리는 사람들은 완전히 실수하는 거죠. 완전히 착각하는 겁니다. 익숙한 것이 친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거기다가 심지어 뭐 친밀한 교제에 대한 이야기도 엄청 듣다 보니까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되게 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감을 나누는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진짜 이가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친숙함이 아니라 교감을 나눈 깊이 있는 교감,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동행해 본 경험들. 저는 진짜 친한 성도님들은 사실은 저한테 뭔가 잘해주고 막 이렇게 이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딱 뭔가 주어졌을 때 같이 뛰어들어 가지고 그 일에 같이 동참해 본 분들하고 이게 하나됨을 많이 느껴요. 그분하고 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같이 고민하고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죠. 또 서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게 되겠나 싶기도 하면서 같이 걱정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같이 딱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이러면 이제 그분하고 나하고 인격 대 인격을 서로 나누면서 같이 이렇게 어떤 한 기간을 이렇게 지나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분하고 내가 한 몸 됨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날 때도 제가 믿음 없는 모습을 이미 그분 다 봤거든요.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저 부분에서 엄청 쫄아가지고 믿음 없이 행동하시는 걸 다 그분들이 알고 있는데 그분도 사실 뭐 같이 내리막을 걷고 다시 하나님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으로 이렇게 서로를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 있죠. 우리가 좋은 환상도 있고 나쁜 환상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체로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큰 환상들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뭐 아름다우시고 우리 교리적으로 배운 부분들. 근데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굉장히 친절한 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당혹스러울걸요. 안 친절해서. 하나님의 어미를 진짜 무서워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벼락이 떨어질 것 같았는데 말로 닿을 수 없는 관용, 너그러움, 인자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교제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벗겨지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벗겨지는 과정.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잖아. 나는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이런 분이시군. 주님과 인격적인 교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분에게. 이런 익숙함은 그런 걸 안 가져다 줍니다. 익숙함은 그냥 친밀함이 아니고 이제 말을 좀 고치면 좋겠어요. 익숙함은 함정입니다. 함정. 어제와 같았을 뿐입니다. 익숙함. 어쩌면 우리가 친밀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익숙함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은 항상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신방 갈 때 제가 되게 노련하게 잘하는 줄 알고 어떤 스텝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신방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나도 모른다. 나도 지금 이제 갈 때마다 무섭다. 그 문고리 잡고 기도한다.
맨날 두려운 겁니다. 어제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동행이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지에 대한, 물론 신실하시니까 함께 하시겠죠.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딱 규정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 만나봐야 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거의 99%의 확률로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에 신방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하십니다. 근데 안 하는 때도 있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울 만큼 아무 일도 없는, 기도 사역이 뭐 한 99%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중대한 일을 하실 때가 있어도 어떨 때는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 그거 제가 어떻게 결정해요? 모르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어떤 수준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따놓은 당상도 없고요. 어제까지 됐다고 오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 목회를 오래 해도 어떤 부분에는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부분은 나도 오늘 처음 하는 것처럼 늘 하는 게 있거든요. 오늘 처음 하는 것처럼. 그래,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의 교제는 어제 예수님 믿은 사람이나 믿은 지 60년 된 사람이나 오늘 낯선 거는 똑같지 않나 싶어요. 주님 그분이 낯선, 피자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시죠? 실제로 먹어봐야 된다. 들어봤자 뭐 올리브가 들어있고 뭐 치즈 많이 들어있고 뭐 그래봤자 무슨 맛인지는 먹어봐야 알죠. 맛집 갈 때 실망 많이 하시죠? 저는 실망의 쾌감을 맛보기 위해서 맛집에 종종 갑니다. 뭐 군산에 어디 뭐 맛있는 짜장면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와, 우리 가족들이 먹을 건 아니더라. 우리 가족은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막 그게 땡초를 넣어가지고 얼마나 매운지 뭐. 그 우유를 한 통씩 사가지고 갔는데도 끝내 다 못 먹고 나오는. 다시는 안 갑니다. 그 실망을 가득 안고 돌아왔죠. 눈으로 보고 소문도 듣고 그리고 정보도 수집해서 맛집에 갔는데 대실망을 안고 우리 가족 전체가 우리 동네 짜장이 제일 맛있었다. 다 그런 의견을 모아가지고 결국 돌고 돌았더니 우리 동네 짜장이 제일 맛있더라. 짜파게티가 훨씬 맛있다. 야, 이 짜장면 먹을 게 아니네. 짜파게티 먹어봤잖아요. 우리는 짜파게티에 대해서 잘 압니다. 짜장라면이 어떻게 끓이면 맛있는지도 뭐 나름대로 좀 수준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뭐 소문났는데 정보를 가득 가지고 가봤자 실제로 먹어보지 않으면 그건 진짜 모르는 거죠. 소문만 가지고 모른다. 피자에 대한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주님 만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 유명한 그 황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토마스 아퀴나스, 평생 이렇게 신학대전이라는 걸, 신학대전 분량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저는 그 큰 신학대전에 2페이지를 읽어봤습니다. 2페이지. 근데 2페이지 읽었는데 이게 지푸라기가 아니던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되게 심오하더라고요. 이게 2페이지 읽었는데 누가 뽑아주더라고요. 내가 읽고 싶다고 하니까 저 어디서 찾았는지 그걸 뽑아가지고 김세희 목사님이 그 가시기 전에 막 이만큼 뽑아줬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2페이지 읽고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성경 읽고 유추해낸 건데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그거를 쓰는 걸 포기를 해버렸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완성인데, 우린 완성이 너무 중요한 사람 아닌가요? 완성. 뭘 해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 이런 게 자기 자신에게 큰 용기를 가져다 주는 건데 하다가 때려쳐 버렸어요. 거의 다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도와주려고 신학대전을 썼는데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끝에. 이때까지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 알고 있었던 건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푸라기가 뭐죠? 예, 이게 가치 없는 거죠. 가치 없는 거. 내가 뭘 안다고 이걸 썼나 싶으니까 끝에 때려치운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은 또 지푸라기 열심히 공부합니다. 또 그거. 심오하니까. 종교적인 어떤 충족감들을 주거든요. 또 그런 것들이. 주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 이거는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은사, 사회적인 영향력, 세상적인 축복,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조차도 하나님 그분은 아닙니다. 이게 누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 뭐 식당에서 주님 깨달았다는 그 사람 있죠? 그 주방장 하면서. 로렌스 형제인가?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은사가 막 강력하게 드러나는데도 그거 자체가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들 있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우리 그거를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죠. 어떨 때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는 표징이나 사인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하나님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낯설어지는 거죠. 86쪽 그 위에서 첫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까지 읽으면 좀 더 심각해질 겁니다. 고린도교회는 모든 성령의 은사가 부족함 없이 나타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작지 않은 교회로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베드로, 아볼로 등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사도들이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로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것들이 그것들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포도나무교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봅니다. 아, 포도나무교에 다닌다는 걸로 엄청나게 안일하 하시구나. 엄청나게. 그리고 위험한 상태시구나. 자긍심, 갖지 말아야 될 자긍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겸손해서 떠나셨구나. 사실은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저래도 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시스템 안에서 잘 자라게 만들었는데 나가면 바로 쓰러져 버려요. 왜 그렇지? 이 기독학교가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길러냈는데 쟤들보다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싶은데 나가서 거의 버티지 못해요. 왜 저렇게 됐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케어해주고 이렇게 할 때 한 1, 2년 내에 단단해져서 다시 회복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잘 되는. 근데 나간 그 길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간 그 길로. 기독학교 애써서 보내고 우리
엄마 아빠가 희생을 많이 치르면서 그렇게 통과했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은 그것과는 또 별개의 노선, 별개의 것이고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자긍심이 되지는 못한다. 근데 그러면 이것저것 다 하지 말 건가? 아이 또 저는 이제 우리 이금주 전사님이 참 지혜로운 분 같아요. 이금주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언젠가 임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장작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자기들이 한 것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만나게 될 거라는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진짜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셔야 가능한 거지. 우리가 그걸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헌신적으로 해도 그거는 인간에게 속한 영역이 아닌 거죠. 그리고 본인의 결정에 중대하게 의지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혹시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장작을 준비하는 거예요. 장작을.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에 대한, 본인이 능동적으로 주님을 찾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헌신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위험한 엄마들이 어떤 엄마들이냐면 집어넣어놓고 탁 믿는 거, 이렇게 집어넣은 것만으로도 이제 다 됐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와, 정말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믿는 겁니다. 뭘 믿느냐? 선생님들을, 기도학교를 믿는 겁니다. 그거 아까 교회를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있나요? 여러분 요조 목사님 믿으시는 거 아니죠? 포도나무 교회를 믿으시면 진짜 여기 온 것 자체가 재앙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박한 겁니다. 항상. 포도나무 교회 있는데도 절박해요.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들이 의지하는 유일한 의와 거룩함과 지혜와 능력이 되는 삶이 복음의 삶인데, 그들은 복음의 삶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예수를 떠날 수 있는가? 이런 그 육신적인 것들이라고 지금까지 나열한 것들에 눈이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눈이 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눈이 가기 쉬운 사람들. 그래서 청년들 중에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있다는 청년들이 막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단체에서 자기 몸을 던지는, 그러면서 거기서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갖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본인이. 홀로 딱 떼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활동을 믿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봉사한 그곳에 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 같이 느끼는, 그거 몇 년 못 가거든요. 몇 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이 꺼질 때 거기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또 다른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지만, 거기서 아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지 못한 사람은 곧 유행, 그 하나님의 불꽃이죠. 이건 인위적으로 만드는 유행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군성교가 불타오르고
있을 때 거기서 막 활동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아니고 그냥 사람들 속에 끼어서 이거 하고 저 유행처럼 따라가서 참여하고 활동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에 대해서 같이 흥분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본인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정해서 걷지 않았던 사람은 나중에 그것이 끝날 쯤 되면 빈죽정이로 남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하게 세워갔던 사람은 그 불꽃이 꺼져도 하나님의 또 다른 단계를 타고 갈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퍼센트로 그곳에서 자기의 불꽃이 꺼져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험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유행을 따라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하는 청년들을 종종 봅니다. 근데 어른도 있습니다. 그 종교적인 유행. 우리 화요 모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었거든요. 한때 우리가 뭐 핫했잖아요. 우리 화요 모임, 우리 화요 모임 같이 핫한 때가 없었는데 정말 멀리서 찾아오는 이 희생을 치르면서. 근데 저는 그때 그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다주는 차량 운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알겠더라고요. 그 가장 뜨거울 때 이 사람들이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아니구나. 자기 목적, 눈에 보이는 것, 여기서 말하는 소위 그 육신이라고 표현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여기서 핫했던 것이 꺼질 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져 버리는. 맨 마지막 블록 좀 읽고 우리 같이 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소위 성수주의라고 11조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몇 가지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을 신앙의 주요 목적으로 삼음으로써 근본적인 복음의 길에서 떠나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런 걸로 자긍심을 느끼지 않죠. 포도나무 교회가. 또 성경에 나오는 우리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가 추억해 보면 우리가 살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웃을 사랑하면 당연히 살인 안 하죠. 간음 안 한다고 아내를 사랑하는가요? 이게 다르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눈에 겉으로 나타나는 표면적인 것들을 지키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 본질적인 부분들과 다 닿고 있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쉽게. 화내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도 아니듯이 입에서 나가라는 얘기를 안 하고 멍청이라는 얘기를 안 해도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비난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죠. 이게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언제 믿고 있지만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율법화시켜서 그리고 포도나무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배웠던 것들도 율법화시켜서 지키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율법화시켜서 지킵니다. 본질을 대면하기 전에. 그래서 살인하지 않고 구제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포도나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율법화해서 다 그 규정 안에 서 있는데도 주님과의 관계는 없을 수 있는 것.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제는 결론은 두려워하시고 의심하시고 불안해하시라는 겁니다.
이거 요점하고 제가 소그룹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주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아까 변화무쌍하다고 했죠. 우리의 육신은 바리새인과 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고 그리고 다른 교회와 다르고 포도나무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도 다릅니다. 의식, 성경 지식, 종교적인 배경과 신앙적인 열심, 성령의 은사 등 우리의 신앙의 모든 중요한 부분들이 다 육신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대체하면 다 육신입니다. 정리하자면 주님과의 살가운 교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편안한 느낌이 있다면 다 육신입니다. 편안하게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사람들은 의식을 남용하게 됩니다. 그게 편하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남용하게 됩니다. 육신을 의지하는 것은 혹은 자랑하는 것은 그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질 때 좀 창피해야 됩니다. 항상 그런 것들이 이게 보일 때마다 창피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분 많이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은근히 자긍심이 되고 있다면 정말 창피한 곳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로소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과 의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 대패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느낄 때 내가 완전히 패배했네. 진짜 하나님 앞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때가 절호의 기회일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서는 그 시점에 딱 머물러 있으면 좋습니다. 딱 그 시점에. 주님 아니면 못 서겠다. 내가 진짜 성도들 보기도 부끄럽고 다른 사람 보기도 부끄럽고 하나님 보기도 창피하다. 근데 주님 앞에 안 설 수는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다.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있었던 곳에 거기서 딱 서 있는 겁니다. 특별하게 무슨 실수를 안 해도 그 상태 그대로 딱 서 있는 그게 올바른 자리입니다. 이게 내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내가 한동안 자긍심 가지다가 망한 적이 있죠. 우리 다 한 번씩은 내가 좀 이 정도는 자랑할 만하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언뜻 노골적으로는 얘기 안 해도 어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져온 패배 그리고 그 본질적인 그 배우의 추악함들 부끄러움들 수치들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좋은 일을 잔뜩 해놓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오만함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미 육신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죠. 이제 요거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이걸 떠나면. 그리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을 때 이게 두 번, 세 번 누적된 것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랬었지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많이 패배해본 분들은 패배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게 우리에게 정말 보약처럼 잊어지면 보약이 안 되죠. 잊지 않고 가슴속에 깊이 묻어두고 또 그런 곳에 빠질 수 있다. 어제 빠졌는데 오늘 또 빠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어느 정도의 거룩한 불안함을 가지고 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씩만 나누시죠. 뭐. 10분 만에 9시 12분에 모이겠습니다. 다시 몇 개 팀으로 나눌까요? 34 그러니까 10개 팀 11개. 예. 참가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저희 소그룹 못 들어갔어요. 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번 소회실 아무도 못 들어가셨네. 그럼 10번으로 제가 10번 이렇게 표시가 되나요? 두 분이 아직 못 들어가셨나?
네, 이제 다시 본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저 목사님, 네, 다음 주도 하나요? 안 합니다. 아, 네. 예, 이유를 물어보신다면 예, 제가 뭘 합니다. 예, 아, 좋지 않나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쉬는 이 기쁨. 몸 조심하세요. 예, 조심할게요. 우리 건우가 열심히 들어와서 누가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 아마 다들 이런 질문들에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예, 모임 잘 하셨나요? 이 질문하신 분의 질문을 같이 한번 또 고민해 볼까요? 이건 누구나 한 번씩은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여행이나 캠핑을 가려고 하는데 2박 3일 이렇게 정하는데 출성수해야 되니까 못 간다는 얘기죠. 예, 저는 저 개인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 규칙을 잘 안 지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룰을 어기고 추일 성수를 안 하고 땡땡이 치고 시험을 치러 간다든지 그 놀러 간다든지 그 연애할 때도 땡땡이 치고 뭐 어디 갔는데 단 한 번도 제 목적을 제대로 이룬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갔을 때 시험은 다 떨어지고 그리고 연애한다고 우리 와이프랑 주일 성수 땡땡이 치고 갔을 때 뭐 예배 잠깐 드려야지 뭐 모르는 교회 갔는데 이단 집단에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한 적도 있었고 하여튼 한 번도 이렇게 주일날 땡땡이 치고 뭔가 내가 왜 난 이해가 저는 나 거기서도 예배 잘 할 수 자신 있는데 왜 그럴까? 예, 지금은 정리한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편리가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편리. 그 우리가 불가피하게 불가피 우리가 거리의 제약이나 우리가 또 코로나 때 우리가 예배할 수 없어서 각 집에서 예배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불가피성의 인정을 통해서 이 예배 때 화면으로 예배하는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부어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면 모든 화상회의 때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느냐? 노죠. 아닙니다. 그 우리 YMC 하는데 원래는 한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했거든요. 이 모임을. 근데 코로나 때 특별히 그렇게 모임을 할 수 있는 정황이 못 돼서 야외에서 예배하면서 그들을 점심시간에 모아서 예배했는데 예배 시간이 불과 30분 미만이에요. 근데 30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진짜 어떤 예배보다도 강력하게 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만지시고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을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이제 30분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라고 딱 고정할 수 있을까요? 그때 그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죠. 근데 뭐 시간 남아 넘치는데 30분씩 예배해가지고
예,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사랑은 항상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도 고민 많이 한 부분이고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죠. 가족들의 불평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떤 것이 최선인가? 저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때로는 술도 한 잔 마셔본 것 같기도 하고 하도 막 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꽉 막혀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한 잔 마셔본 적도 있는 것 같고 물론 결과는 최악이었고 너무너무 나빴고 그 결과는 그리고 뭐 주일성수 땡땡이 친 얘기도 이렇게 했죠. 그것도 뭐 하루 종일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제가 패배한 이야기 자꾸 해봤자 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나 싶습니다. 이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경우라면 너가 나한테 맞춰와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해서 나와 같이 가고 싶으면 내 입장에 맞춰. 아니 이렇게 주일성수 빼놓지 말고 직장을 가지 마라. 차라리 캠핑 그렇게 중요한 모임이면 차라리 하루 이틀 휴가 내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선순위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지? 고민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패배도 뭐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뭐 그 주일성수 한번 안 했다고 우리가 뭐 목사도 됐잖아요. 주일성수 안 했는데 제가. 근데 그 패배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자면 저는 안 갑니다. 그냥 안 가고 하루만 갔다 오자 우리. 하나님은 마른 떡 한 조각에도 행복을 주실 수 있고 2박 3일 가가지고 대판 싸우고 올 수도 있습니다. 하루 가서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과 행복을 누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토요일 가시죠. 뭐 토요일 날. 돈도 요새 어려운데 그렇게 2박 3일이나 뭐하러 1박만 하고 오시지. 돈 많으시면 지금 헌금할 때도 많은데 목사는 항상 대답이 이래. 고민이 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고민이 돼서. 저도 이 고민 많이 했는데 저는 관대하게 사람들에게 맞춰주다가 많이 망해가지고 저는 부정적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좀 버벅거리다가 시간이 엄청 많이 흘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부 준비를 아마 지금까지 성경부 중에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앉아 있었거든요. 이거 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고민만 많이 했지만 근데 저는 이거 공부를 다 마치고 났는데도 깨끗한 마음은 아닙니다. 오늘이 헛수고가 아니기를. 그리고 헛수고가 아닌 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이 공부를 함께 하면서 두려움과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 들어와 있는 것, 이게 성경부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면 주님은 신뢰해도 우리는 신뢰하지 말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주를 향한 최선의 결정과 그 다음은 이웃을 향한 최선의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결정하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정이 많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고는 있지만 어느 시점, 어느 고비마다 우리가 기울어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분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순전하게 해주십시오. 순수하게 해주십시오. 육신이 섞여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목적과 의도가 항상 주님 외에 다른 것이 혼재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복잡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